오늘은 6월절 특별성의 셋째 날 밤입니다. 6월절 규례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첫째 날 저녁에 달의 시작, 해의 첫 해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고, 오늘 낮에 두 번째, 세 번째 단계, 달의 10일째 되는 날에 양을 취할 것, 그 다음에 14일 해질 때 이스라엘 온 회중이 양을 잡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 이 시간 네 번째로 규례를 통해서 양의 고기를 먹음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합니다. 오늘 출애굽기 12장 8절에서부터 11절까지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먹고 6월 무교병과 선나물과 아울러 먹되 난로나 물에 삶아서나 먹지 말고 그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소화하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라. 아멘.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비브 14일 저녁에 양쪽 문 기둥에 임방에 그 피를 바르고 양고기 먹는 집에 안에 들어가는 문에다가 피를 발렸다는 것에 대해서 자세히 하고 있는데, 이 양고기를 먹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고기를 먹는다는 것은 음식을 먹는 것 같이 내향성 있게 믿는 믿음, 곧 외식으로나 형식으로 믿지 않고 예수님이 속죄하신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말하고 있는 그 은혜를 귀하게 생명같이 여기고 속으로 깊이 믿는 신앙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다. 두 번째, 예수님이 속죄해 주신 죽음의 맛을 볼 수 있는 그런 은혜로 인도한다. 그래서 참된 믿음, 기쁨과 진심으로 믿는 믿음을 믿어야 될 것을 대해서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은 음식을 먹는 것처럼 실제적으로 체험적으로 믿어야 한다는 동시에 음식을 통해서 그 음식이 우리 몸에 영양을 공급해 주는 것처럼 믿음을 통해서 생명의 양식을 공급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엔 네 가지 측면에서 세 부분을 강조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째, 6월절에 세 가지 음식, 즉 양고기, 선나물, 무교병, 무릎 없는 빵입니다. 양을 고기 먹는 방법을 날 것으로 먹지 말고 물에 삶지 말고 불에 구워 먹어라. 양의 세 부분, 머리, 다리, 내장. 6월절에 음식을 먹는 자세는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양의 고기를 먹는 자세, 먹는 방법, 먹는 음식, 오늘 먹는 부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이번 성례를 통해서 요거는 오늘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다음에 이제는 여호수아 군대가 요단강을 건너갈 때 다시 6월절을 지킵니다. 그러면 그때 이렇게 먹는 것은 어떤 것이냐? 그럼 마지막 때 요한계시록 10장에서 다시 복음을 전할 때는 작은 척을 가져다 먹는데, 이 가져다 먹는 것이 이게 먹는 방법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는 6월절에 6개가 하나 구약에 있었던 그 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우리의 삶 속의 모든 것이 오늘날까지 마지막 때까지 이 말씀이 그대로 우리의 신앙에 적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을 드립니다. 첫 번째, 6월절의 세 가지 음식입니다. 이 6월절의 세 가지 음식은 첫 번째는 양고기입니다. 이 양고기는 하나님의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데, 이 양고기를 먹는 것은 주의 만찬, 즉 성찬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6월절의 세 가지 음식 중에 가장 주식이 오늘 어린 양의 고기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는 부식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 이 양고기를 먹고, 두 번째는 누룩 없는 빵, 즉 무교병입니다. 누룩을 넣지 않는 빵, 발효가 되지 않은 빵입니다. 이런 빵은 그때 당시는 출애굽에 나올 때에 음식을 순조롭게 장만해서 먹을 수 없었던 것처럼 급박한 상황에서 나왔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반죽을 해서 발효시켜서 불순한 것들을 생기게 하는 노력을 제외되어졌다. 그래서 레위기 2장 11절에 물은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소제물에는 모두 누룩을 넣지 말지니라.
이 말은 누룩은 넣지 말라는 것입니다. 소재의 제물은 음식 제사의 제물이고 동물 제사 아니고 식물성 제사입니다. 그래서 오늘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냐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와 같이 누룩을 넣지 않는 것은 도덕적으로 종교적으로 부패를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누룩을 넣는 일이 없도록 누룩 없는 빵 무교병에 먹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죄악을 제거하고 오늘 우리 모두가 다 새로운 생활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이제 정확하게 내일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십니다. 그러면은 부활하고 나면 이제는 일주일 동안 나머지 끊는 게 아니라 3일째 부활하고는 그 다음부터 사흘간 또 무교절은 그냥 계속 진행됩니다. 일주일 동안 하기 때문에. 그 무교절이 계속 진행되는 뭐냐? 이제는 6월절 전의 삶을 살지 말고 이제는 죽었다가 다시 사는 부활의 삶을 살아가라. 죄와는 상관없이 무교병을 먹고 죄와는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라는 의미가 그 속에 포함되어져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냥 막연하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래 또 우리의 신앙은 이제는 무교병 즉 누룩 없는 빵을 먹는 삶에 거룩한 성을 가지고 새로운 생명의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 양의 고기를 먹은 사람은 죄악에 부패된 생활을 마땅히 청산해야 됩니다. 양의 고기와 누룩 없는 빵은 불가문의 관계입니다. 양의 고기를 먹는 자는 반드시 누룩 없는 빵을 먹어야만 됩니다. 그리고 또한 누룩 없는 빵은 반드시 양의 고기를 통해서 얻으시는 것입니다. 양의 고기 없이는 절대로 누룩 없는 빵을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명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선나물입니다. 세 번째 이 선나물은 참 귀한 겁니다. 이 선나물은 그건 우리는 막연하게 나물이 선나물을 가지고 얘기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우리 권사님이 그저께 선박이를 캐고 와서 갖다 줬는데 어제 저게 먹었는데 얼마나 선지 나만 먹을 수 있는 너무너무 보약보다 더 좋은 선나물이더라고요. 그런 선나물과 같은 그런 모습인데 오늘 이 선나물은 선나물인데 이 말은 어디서부터 유래가 되어졌느냐가 중요합니다. 이 선것은 흐르다, 흘러나오다, 흘리다, 똑똑 떨어진다. 모질다, 혹독하다, 설알이다, 슬프다, 괴롭다는 의미. 쓰다, 비참하다, 실망하다 이런 의미에서 유래된 것이 뭐다? 선나물이라는 겁니다. 이 말은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흘러내리는 핏방울 한 방울 한 방울 그대로 표현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소나무를 꺾습니다. 꺾으면 송진이 나옵니다. 선나물일수록 나무를 뜯으면 거기에서 액이, 찐이 쏟아 나옵니다. 더 많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물이 그냥 부르르 쏟아지는 것이 아니고 한 방울씩 뚝뚝 떨어지는 참소. 오늘 그 비가 한 방울씩 뚝뚝 떨어지듯이 차게 흘러나오는데 정말 예수님은 너무 모질고 비참하고 혹독할 정도로 쓰라리고 괴롭히는 현장의 십자가상에 있는 그 모습이 바로 선나물의 모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속에 너무너무 비참한 모습입니다. 거기는 너무나 세기 때문에 모든 걸 다 실망한 상태와 같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선나물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나타나고 있는 모든 참상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선것이라는 것은 주로 선맛을 가진 여러 가지 종류의 나물들을 얘기하는데 우리나라의 선박이와 같은 의미.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체험했던 서리선 인생의 고충을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살아가는 삶은 모두가 선 것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에 우리는 선, 고통, 그 아픔, 정말 피 한 방울이 똑똑 떨어지듯이 썸에 나오듯이 치탁하게 나오던
그런 것이 우리 인생의 세상에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다른 사람 다 만족하는데 나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인생의 모두가 다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선나무를 먹을 때마다 그 고역의 땅 이집트에서 고생하던 그 고생 속에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한 은혜에 감사하라는 의미가 이 속에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5장 15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로 너를 거기서 인도해 내었나니 그러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명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였느니라. 또 신명기 15장 15절에 너는 애굽 땅에서 종 되었던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하셨음을 기억하라. 그를 인하여 내가 오늘날 이같이 내게 명하노니 아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인도해냈다. 그래 강하고 편팔로 같다.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의 강하니까 그냥 꺼지면 했구나. 날아왔구나.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선나무를 잡수신 십자가에서 한 방울 똑똑 떨어진 것 같이 그렇게 썸에 나오는 그 비참함과 고통 속에서 그 아픔 속에서 정말 모지고 혹독한 고생 속에서 그들을 그렇게 해서 끄집어냈다. 나와 여러분들을 죄와 허물로부터 죄 용서함과 사함을 얻게 하고 나와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 교회로 인도해 나가는 그 구원의 역사가 그냥 쉽게 하나님의 강한 편과 오른손으로 끄집어내 주신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이 십자가에서 한 방울 똑똑 떨어지는 모진 고통 속에서 혹독한 고통 속에서 흘러나는 절규가 엘레 라마 사막더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그 절규가 나와 여러분들을 살려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교회에 나오지 그냥 구원받은 것이 갑자기 은혜로 뚝딱 떨어진 거로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모든 마음의 관심은 흙으로 하다 만들어지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을 때도 그냥 훅회가 된 거 아니라 숨이 끊어질 정도로 밀어넣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나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와 같은 혹독하고 모진 쓰라림 속에서 나와 여러분들을 건져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또 무교병을 먹지 않고 유교병을 먹으려고 넘어갈 수가 있느냐. 그런데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한 그 마음을 바라하지 못하기 때문에 뭔 일 같으면 시험만 들고 마음의 기분만 나쁘면 세상에 나가겠다는 거예요. 교회를 떠나겠다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절대로 돌아갈 수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다시 돌아갈 수 없어. 왜? 하나님의 이 마음을 알기만 한다면 어떻게 돌아갈 수 있느냐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위기가 올 때마다 홍해바다 앞에 있을 때도 돌아간다고 야단법석입니다. 어렵고 힘들 때마다 돌아가자. 거기가 더 좋았다고 합니다. 그 세상의 지긋지긋한 고통에 몸서리치는 그런 고통임에도 불구하고 그게 좋다고 시험만 들고 교회 뭔 일이 맞으면 그리 돌아가겠다. 가나안 정탐군들이 정탐 못 돌아왔어도 좋은 걸 알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거리 돌아가겠다고 합니다. 우리는 절대로 그런 말을 입 밖에도 내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어떻게 집에 다시 돌아가겠다고, 어떻게 세상을 다시 돌아가겠다고, 어떻게 지옥을 다시 가겠다고 얘기하느냐 말이에요. 그 나를 끊어낼 때에 하나님이 그 십자가에서 한 방울 똑똑똑 떨어진 그 빗방울 모질고 쓰라린 고통 속에서 나와 여러분들을 건져주는 그 쓴나물의 진액이 나와 여러분들을 건져냈다는 사실. 그래서 너희가 이집트 생활 애굽에서 얼마나 세상 살면서 선박들 보고
고통을 당했느냐. 그런데도 어떻게 너희들이 조금만 내 마음에 들면은 기분 나쁘면은 그냥 세상 가겠다고 몸부림치느냐. 하나님의 분명한 사랑, 양고기와 무교병과 선나무를 안다면은 절대로 그럴 수 없는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선나무는 그 맛이 세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먹기를 싫어합니다.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또한 반드시 우리가 먹어야 될 몫이 있다 해도 그것을 내게 맡겨준 먹을 몫을 먹어 치워버리고 갈라버리거나 진정한 그 선나물의 그 선맛을 음미하지 못하거든요. 오늘 우리는 앞으로 모세 시대에서 여호수아 시대로 전입하기 위해서는 요단강 앞에서도 이 유월절을 지킬 때에 이 양과 이 무교병과 이 선나무를 먹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작은 책을 가져다 먹는 것이 이거 먹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말이에요. 그냥 작은 책, 조그만 책, 이 책을 가져다 먹는 것이 아니라 이거 먹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하다. 잘 정리해라. 그래서 오늘 3가지 어린 양, 고기, 무교병, 선나물 이 3가지를 먹는데 이 3가지 음식을 우리는 꼭 기억하고 음미해가면서 무교병 아무 맛이 없습니다. 선나물 썩이면 씁니다. 오늘 어린 양의 고기 그것만 자체는 의미를 별로 모릅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실이고 진실이기 때문에 그대로 우리가 맛이 있든 없든 그냥 그대로 먹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선맛을 음미하면은 또 그 선맛이 아름다운 참맛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 선박이를 먹으면서 얼마나 내 마음속으로 처음엔 내가 막 쓰니까 그렇다 했는데 음미하며 먹으니까 입안에 전체가 써. 내 몸 전체가 쓴 것 같아. 그런 가운데 그 입맛이 이 속에서 내 뭐가 온다. 봄의 기운, 봄의 영양소가 다 내 몸속으로 들어오고 있구나. 건강엔 보약이다. 보약이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말씀이 양고기와 무교병과 선나물이 우리는 우리 몸의 보약, 우리 영혼의 보약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양식을 먹어라 이 말입니다. 그다음에 2번째 양고기를 먹는 방법입니다. 양고기를 먹는 방법은 첫 번째 날 거로 먹지 마라. 날 것으로 먹지 마라. 이 날 것, 날로라는 말은 생겁니다. 생고기. 생고기 먹지 마라. 그러면 생고기 먹지 마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그냥 생고기는 생고기인가 보다. 그런 얘기하자면 이 생고기는 날로 먹는다는 말은 어디서 말이 유래가 되어져 나왔느냐? 이 말은 거절하다, 거부하다, 방해하다, 억제하다, 텅 비게 하다, 일어나지 않게 하다는 이 말에서 유래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출애굽기 12장 9절에 딱 한 번 나오는 말. 날 것 생고기 성경에는 많이 나옵니다. 그러나 오늘 이런 의미로 나타나는 말은 출애굽기 12장 9절에 딱 한 번 나온다. 어떻게? 거절하고 거부한다. 방해하고 억제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날로라는 말은 생이라는 것은 안 죽었다는 거예요. 오늘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내 기분대로 내 느낌대로 내 감정대로 해나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거부하고 거역한다는 것이. 죽은 것은 그냥 그대로 받아들여지지만 죽은 것은 제단에 가서 태워도 아무런 없이 가서 떨어지면 생 것은 죽지 않은 것은 튀쳐나옵니다. 뜨겁다고 튀쳐나옵니다. 오늘 우리는 내 살아있는 내 혈기를 가지고 내 기분과 감정과 느낌을 가지고 뭘 할 생각하면 모든 것이 다 뭡니까? 거역하고 거절하고 거부하는 것이 되어지고 모든 일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일들이 되기 때문에
날 것을 먹지 말라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그대로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요. 서면 선대로 먹고 맛없으면 맛없는 대로 먹고 진리는 그냥 그대로 먹어야 되는데 내가 내 기분대로 먹으려고 하니까 맛없어 빼, 단맛 가져와, 이렇게 바꿔가는 것이 날로 먹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물에 삶아서 먹지 말라고 합니다. 이 물에 삶아서 먹는다는 것은, 이 말은 끓이다, 삶다, 요리가 되다, 요리하다, 익다는 말입니다. 고기를 삶아서 먹으면 고기에 수분이 들어가셔서 이 고기의 맛을 다 없애버립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다른 사상으로 내 입에 맞게 임의로 바꿔버립니다. 왜? 요리를 싫어해버린다. 물에 삶아서 먹는 것은 내 입맛에 맞도록 고기를 요리해가지고 먹는다. 하나님 말씀은 내가 요리해가 먹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그 자체로 그대로 아멘 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양고기를 물에 삶으면 양의 참맛이 모두 다 물에 빠져나가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된 복음은 물에 삶으면 복음은 변질되어 버립니다. 복음은 변질되기 때문에 이거는 참된 복음이 아니라 거짓 복음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마치 포도주에 물을 섞으면 포도의 참맛은 다 사라져버리고 잃게 됩니다. 양의 고기를 물에 삶으면 이렇게 변질되고 변질된 복음이 되어버립니다. 복음의 참맛 진리는 그대로 먹어야만이 참 복음입니다. 우리의 입맛에 맞춰서 요리해 먹는 것은 이기주의요, 기복주의요, 이 세상에 자기 자신만을 위하는 그런 복음으로 변질됩니다. 오늘 너무 많은 사람들이 고기를 물에 삶아서 먹으라 그래. 내 입맛에 맞춰 먹으라 그래.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내 입맛에 맞춰 먹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대로 입맛에 맞춰 먹는 그것은 절대로 참된 복음이 아니고 변질되어져서 기회주의, 기복주의 이런 신앙일 뿐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불에 구워 먹어라. 이 구워 먹다는 말은 불에 구워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말은 굽다는 말에서 유래됩니다. 이는 장차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상징합니다. 날 것을 그대로 나무의 꼬챙이를 꽂아서 생불에 굽는 것입니다. 날 고기를, 양을 잡아서는 꼬챙이로 끼워서 통째로 뼈도 하나도 꺾지 않고 그 안에 내장을 다 빼서 내장을 다 씻어서 그 안에 통째로 다시 몸 안에 집어여서 꼬챙이를 구워서 불로 굽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삼계탕을 하면은 닭의 배를 갈라서 내장 다 끄집어내고 새로운 보양 약재물을 집어넣어서 묶어서 푹 삶잖아요. 그런데 이 양은 물에 삶는 것이 아니고 그대로 통째로 두 꼬챙이에 굽어갖고 불에 통바베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통째로 그대로 식탁에 올라가서 그 인수대로 먹는 것이 바로 이 유월절 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는 통째로 되기 때문에 절대로 나누지 못하고 쪼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통째로 머리, 통째로 다리, 통째로 내장 다 함께 같이 불에 구워서 먹을 때도 그대로 그렇게 먹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는 양을 자르지 않고 그대로 양의 본래의 모습 그대로 상 위에 차려놓기 위해서 그렇게 먹으라고 합니다. 이 말은 양의 통일성 또한 안전성, 그래서 참석자들이 그 식사를 제공할 때 주님과 더불어 완전히 연합해서 하나 되게 하는 역사.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교제의 떡을 떼면서 하나가 되어져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요리하는 것은 삶는 것보다도 시간적으로 더 빨리, 단순하게 빨리 요리할 수 있다는 것. 그 다음에 불에 구울 때는 정결케 하고 성결케 되어진다는 것. 그리고 이 어린 양을 요리하는 데는 굽는 게 외에는 더 다른 것이 더 어렵다는 이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요리해가지고 꼬챙이에 구워서 꼬챙이를 꽂아서 오늘 통 바베큐를 해서 먹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사건, 두 막대기가 십자가 돼서 못 박혀 돌아가는 그 사건을 연상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재물을 통째로 굽는 것은 어린 양의 통일성, 완전성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함께 완전히 하나 되고 교제가 되고 친교가 되어져야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또한 이 재물을 자르지 않고 꺾지 않는 것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몸이 꺾이지 않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7절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우리 모두가 다 한 떡에 참여. 그래서 양의 통째로 구웠는 것을 얘기하는 것은 모두가 다 한 몸, 양의 한 몸입니다. 머리를 먹든 다리를 먹든 내장을 먹든 어디를 먹든지 간에 우리 모두가 다 그 한 양을 먹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때 우리도 그렇게 먹어야 된다. 자, 고기는 양고기, 무교병, 선나물과 함께 먹는다. 두 번째 먹는 방법은 날로 먹어서 안 된다. 물에 삶아서 먹어서 안 된다. 불에 구워서 먹어야 된다. 그러면 양을 먹는 세 부분이 어떻게 먹느냐? 세 부분. 첫째, 머리입니다. 머리는 지적인 영역을 가리킵니다. 이는 예수님 믿는 사람은 누구나 다 예수님의 영이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로마서 8장 9절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머리는 지적인 신앙을 얘기해요. 두 번째, 다리입니다. 다리는 의지적인 행위를 말합니다. 6월절 양은 뼈를 꺾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않은 것을 성경을 이루기 위해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리는 우리가 실천, 행함의 신앙입니다. 삶의 신앙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6절에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오늘 우리는 행함 속에서 다리로 의지적으로 내가 실제적인 삶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은 오늘 출애굽기 12장 46절에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지며, 오늘 요한복음 19장 36절에 이 일을 이룬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라 하신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면, 성경에 오늘 6월절에서 뼈를 꺾지 말라 했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들어서 뼈를 꺾지 않은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너무너무 정확무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내장입니다. 이 내장은 정적인 부분입니다. 예수님의 심정, 마음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예수님의 심정을 가져야만 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렇죠. 예수의 마음이니. 이것이 우리 예수의 마음의 심정에 마음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머리는 지, 다리는 의, 내장은 정. 그래서 지정의의 완전한 신앙을 말합니다. 신앙은 자기의 취미나 자기의 성향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 지정의 전인격적인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취미대로 양의 머리만 먹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는 다리만 먹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장만 먹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은 온전한 신앙이 될 수가 없습니다. 양의 머리만 먹는 사람은 바리새인처럼 형식적인 교인이 되고 맙니다. 양의 다리를 먹는 사람은 사도개인처럼 현실주의자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양의 내장만 먹는 사람은 자기의 감정 위주로 믿다가 보니 십자가가 없는 신비주의 또는 광신주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말고 지정이 완전한 인격적인 신앙을 소유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양의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전부 불에 구워서 하나 되게끔 먹게끔 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얘기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 부분 머리, 다리, 내장, 지 정의의 신앙을 가지고 뭘 먹어라? 양고기를 먹어라. 또 강조합니다. 세 가지 음식, 양고기, 무교병, 선나물. 그것을 먹을 때 우리는 분명히 세 부분, 머리, 다리, 내장을 먹어야 됩니다. 먹는 방법은 절대로 날로 먹지 마라. 물에 삶아서 먹지 마라. 반드시 통바베큐에서 불에 구워서 먹어라. 그럼 이 양고기를 먹을 때 먹는 자의 자세는 어떠냐? 오늘 먹는 자세는 허리에 띠를 띠고, 오늘 허리에 띠를 띈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지금 이 밤에 출애굽하고 탈출하고 도망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언제 나올지를 몰라. 언제 출발 신호가 떨어질지 몰라. 그렇기 때문에 어느 순간 나갈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이 내리면 그 즉시로 출발하고 바로 떠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하고 메시아에 신속하게 대비해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오늘 우리는 복음의 전선에서 믿음으로 싸우고 있는 나와 여러분들은 또 전투적인 교회가 갖춰야 될 하나님의 전신 갑옷입니다. 그래서 허리띠는 진리, 곧 복음의 진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진리는 성도의 말과 행동이 성실해져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리는 각 사람의 각양 덕목을 모두 다 함께해서 우리 성격의 모든 것을 결정시키고 정화시켜서 예수님의 사람으로, 예수님의 영으로 하나가 되어져 가야 될 것. 그래서 그 진리를 허리띠로 묶어야 된다. 오늘 에베소서 6장 14절에 그런 적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말하면 진리를 허리띠로 꽁꽁 묶어야 될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발에 신을 신고, 오늘 집안에서는 원래는 발에 신발을 벗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집안에서 신발을 신고 음식을 먹었습니다. 이 말씀도 사태가 심히 위급하다. 언제 명령이 내리면 급히 떠날 수 있도록 준비된 상태를 말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소명 받을 때는 출애굽기 3장 5절은 발에 신을 벗으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출애굽할 때는 발에 신을 신고 유월절 음식을 먹으라고 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끝없는 사막길을 걸어가면은 반드시 신발을 신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발은 복음의 신발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세상에 끝없는 살아가면서 아름다운 복음의 참된 증거자가들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손에 지팡이를 들고 먹습니다. 지팡이는 필수품입니다. 뭐 할 때? 여행할 때.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의 손에 있는 막대기가 나를 안위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목자가 양을 칠 때는 필요한 지팡이는 양의 생명을 보호하는 것이고 또 양의 길을 인도할 때 필요한 도구입니다. 손에 지팡이를 들고 유월절을 먹으라는 말은 급히 출애굽의 연정을 준비할과 동시에 하나님이 그 길을 보호하고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양을 먹을 때 네 가지 측면에서 세 가지 부분으로 꼭 기억하자. 첫째, 유월절 먹을 세 가지 음식, 양의 고기와 무교병과 선나물. 그 다음에 양을 고기에 먹는 방법은 우리는 절대로 날로 먹어서는 안 된다. 물에 삶아서 먹어서는 안 된다. 반드시 통째로 불에 구워서 먹어라. 먹는 세 부분은 머리, 다리, 내장, 지 정의의 신앙을 가지고 먹어라. 먹는 자세는 반드시 신발을 신고 허리에 띠를 띠고 손에 지팡이 들고 먹어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것이, 이 먹는 것이 뭐다? 또 말씀드립니다. 여호수아 군대가 요단강을 건널 때 이 작업을 하고 유월절을 다시 지킵니다. 마지막에 종말의 마지막 때는 작은 책을 가져다 먹을 때 이 자세로 먹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은 출애굽할 때,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을 들어갈 때, 마지막에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때 반드시 이 자세로 먹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자세를 이탈해 가면 전부 다 날로 먹으면 내 생각 가지고 먹으면 안 돼. 물에 삶아 먹으면 내 요리하는 방법에서 안 돼. 반드시 불에 구워서 먹어야 돼. 오늘 우리에게서는 맛이 있든 맛이 없든 어린 양의 고기 말씀 그대로, 그 다음에 무교병 맛이 하나도 없어도 그대로, 선나무 서도 그냥 그대로 반드시 이와 같이 먹고 마지막 성도의 자세를 튼튼히 무장시켜서 이제 내일 저녁 모레 지나가면 심도 없게 깊이 나눠지고, 그 다음에 이 마지막에 되어질 현실도 같이 함께 이루어져서 이 모든 메시지가 총 결론이 내려질 때, 아, 이것이었구나. 그래서 목사님이 그토록 생명을 걸다시피 집회했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네 가지 측면에서 세 가지 부분으로 꼭 기억하게 하시고, 먹을 세 가지 음식, 먹는 방법, 세 부분 음식을 먹을 때의 자세를 꼭 기억하고 마지막까지 승리할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게 축복하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